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입니다. 35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 2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많은 권면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기죽지 않고 또 그것을 오히려 이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뭐랄까요, 바울 자신의 어떤 그 철학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어떤 확신, 신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디모데를 이제 권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쓴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 상황을 잘 견디고 계속해서 그 맡은 바 사역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나요? 나와 함께 고생하자. 그런데 좋아요. 내가 당신과 함께 고생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네? 요즘은 이제 복 받으라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고생합시다. 그러면 누가 고생을 하겠어요? 저는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사실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임직식이에요. 임직식.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소양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갔는데 제가 맡은 순서가 뭐냐면은 축사예요. 축사. 축사라는 것은 축하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임직을 받는 것이 축하받을 자리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임직 받는 분들한테는 고생해달라는 뜻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달라는 얘기고 십자가를 져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줘도 교회는 그 사람한테 해줄 게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생을 해라 이런 뜻인데 격려사는 이해가 돼요. 격려사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축사는 고민스러워요. 고민스러워요. 사실 그것은 축하받을 일기보다는 격려를 받을 일이고 축하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야죠. 근데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 임직식이 너무 화려해요. 그래서 저분들이 섬김을 위해서 세움을 받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화려한 자리에 입성을 하는 건지 이게 저는 늘 임직식을 볼 때마다 저는 늘 제 스스로가 고민하는 내용이에요. 고민하는 내용. 사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운다는 얘기는 고생하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어려움을 겪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직분자가 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직분자가 됐으니까 다른 사람 되고, 그러니까는 오히려 직분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직분이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더 불편함을 택하고 더 어려움을 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바울은 지금 이제 디모데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 고난이 뭐죠? 거기에 내려가면은요. 뭡니까? 9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9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사실 무슨 죄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뭐 누구를 도둑질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죄인 취급받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거를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디모데한테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는 얘기는 나처럼 감옥 갈 각오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얘기에 누가 아멘하고 동조를 하겠어요? 내가 그거 할게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디모데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나랑 같이 좀 고생합시다 그랬을 때 알았습니다. 내가 같이 할게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축복받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이제 관계가 있었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런데 이 고난은 그냥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생고생하는 게 아닌 것이죠. 이제 그 이유를 여기다가 이제 쭉 얘기를 해놓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3절에 가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제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자다, 군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병사기 때문에 마땅히 군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자기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개념을 연결시켜 가죠. 4절에 가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군인 가족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군인 가족들은 이렇게 막 그 군 아빠의 그 군 복무지에 따라서 막 여기저기 막 옮겨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녀들은 친구를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조금 있다가 친구 사기만 하면은 저쪽으로 훅 이사 가고, 거기서 또 친구 사기만 하면 또 저로 훅 이사 가고. 그래서 이제 군인 가족들이 참 쉽지 않죠. 근데 그래도 군인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비상 걸리면은 출동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은 출동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생활에서 나 오늘 바빠서 못 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군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비유를 한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니까 항상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언제든지 내가 부름 받으면은 거기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비유한 것이 5절에 가면은 경계하는 자에다 비유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건을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경계하는 사람이 규칙이 있어요. 룰을 지키지 않으면 탈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겨도 탈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도 지켜야 될 룰이 있는 것입니다. 그 룰 때문에 기꺼이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겪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에 가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것이 생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고하는 농부가 고생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그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 땅에서 받는 대가가 아닐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말한 것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말을 했잖아요. 그 말한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그러면은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8절을 먼저 설명하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생각해보라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8절에 기억하라 라는 단어. 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제 좀 더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은요,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오늘 결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 한 서약,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사랑한다 하는 이 서약을 기억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돼서 받은 축복이 그거예요. 목사님, 일단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했지만은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제가 이제 100상이 넘도록 주례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100번 이상 넘게 이 내용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반복. 그런데 돌아보면은 그게 제 결혼 생활의 축복이 된 거예요. 제 결혼 생활의 축복. 결혼하는 아이들을 붙잡고 계속 결혼이 뭔지를 가르치고 그 의미가 뭔지를 가르치고 주례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결혼의 서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치는 동안에 제 스스로에게 복습이 된 거예요. 제가 계속 제 아내는 그 얘기를 옆에서 100번 이상 들었어요. 옆에서 외울 거예요. 막 졸졸졸 할 때는 외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저하고 아내가 이게 복습이 된 거예요. 이 목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참 목사로 부름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동안에 저는 끊임없이 복습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또 잊어버린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게 지금 돌아보니까 저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제 신앙을 세울 수 있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목회하면서 손해본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목회하면서 내가 축복받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축복의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 사역을 맡기셔서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친 동안에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든 우리가 신앙을 지키든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왜 흔들림이 오는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바쁘게만 살면 망합니다. 부지런하게만 살아도 망해요. 여러분, 가끔은 바쁘게 막 뛰어가던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운전도요, 과속하면은요, 옆에를 볼 새가 없어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앞만 보고 막 가세요. 딱 가면 되는데, 뭐 주변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못 보고 와요. 근데 운전을 천천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옆에도 볼 수 있어요. 주변에 뭐 나무도 볼 수 있고 풍경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바쁘게만 살아가면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살면은 그 인생은 잘못 살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 그리고 자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걸 갖는다는 것이 그것이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네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늘 내가 말한 이 내용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7절을 가만히 보시면 내가 말한 것, 처음에 뭐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디모데 입장에서 들으면 뭐죠? 들으는 게 있어요. 들으는 게. 무조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그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들이 모여 앉아갖고 인생을 논해요. 그래갖고 막 논해보여요. 초등학생 수준을요 벗어나지 않아요. 그 수준인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하려면은요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형님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생각하고,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한다 그래서 사람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들음이 있어야 돼. 배움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죠? 생각하라. 그러니까는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사람이 아무리 깊은 생각해도 그 이상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참선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절대 도를 득도하지 못합니다. 왜요? 인생이 거기서 거기기 때문입니다. 도를 득도하지 못해요. 깨달을 것 같죠?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들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너에게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리고 그 설교 한 편 한 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목사가 그 설교 한 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냥 앉아갖고 어느 날 쭉쭉쭉 하고 그렇게 설교할 것 같으세요? 많은 생각과 이런 내용들이 정리된 내용을 설교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급스러운 내용을 수없이 듣고도 도움이 안 돼요. 왜요?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한 거 다 기억하시나요? 뭐가 기억나세요? 기억 남는 게 뭐가 있으세요? 뭐 없어요. 그러니까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생각하는 과정이에요. 생각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생각할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생각하지 않고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요. 생각하는, 묵상하는 과정을 거쳐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아무 생각이나 하면 안 되는 거고 들어야 돼요.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할 때 거기에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숙해.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원리를 여러분 잘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아무거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그렇게 할 때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이게 깨달음의 원리예요. 이 원리가 그대로 2절에도 가도 적용이 됩니다. 2절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거기 가면은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여기도 들은 바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 입장에서는 먼저 배운 거예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많은 증인 앞에서 이미 증명된 진리예요. 기독교 복음의 진리는요, 많은 비판과 이런 것들 속에서 살아남은 정제된 진리예요. 그러니까는 이 많은 증인 앞에서 먼저 들은 게 있어요. 그 들은 것을 그 다음 뭐라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부탁한다는, 이 부탁한다는 단어는 뭐냐면요, 내게 갖고 있는 보물을 누구한테 맡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맡기는 것 중에서 최고가 뭔지 아세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목사가 된 것이 제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깨달아요. 한번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요, 계속 인생이 삐뚤어요. 계속 인생. 예를 들어서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요, 좀처럼 고치지 못해요. 저희 어머님은 본인이 남녀 차별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한테, 저희 어머님이 큰딸이거든요. 큰딸, 남동생,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제일 맞이에요. 근데 그 제일 맞이인 저희 어머님을 우리 외할머님이 공부시키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에 다녔대요. 다니고는요, 야, 너 일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한이 못 배운 거예요. 초등학교에 다니고 중퇴하고, 그 다음에는요, 집에서 일한 거예요. 남동생 뒷바라지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평생 한이세요. 그런데 본인이 남녀 차별을 하세요. 나는 웃겨 죽겠어요.
본인 남녀 차별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손녀 둘이 할머니 그렇게 뒤지다거리 하는데도요, 꼬깃꼬깃 모아놓은 용돈은 아들 손자를 줘요. 손자를. 한 달에 한 번 오는 손자. 와가지고 할머니 기저귀도 한 번 안 가는 손자. 그 손자한테 돈을 줘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어머니 왜 걔 돈을 주냐고. 주려면 손녀를 줘야지. 그래도 못 고쳐요. 그래도 못 고쳐요. 이게 참 사람이 한번 잘못된 생각에 갇혀 있다는 것이요, 그 사람을 평생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생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가르침을 받고 어떤 걸 배우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한번 잘못된 상황의 가르침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신천지에 갇힌 사람 아닙니까? 신천지에 갇힌 사람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얘기해도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얘기가 바른 얘기가 아니라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아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무엇을 가르치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슨 큰 돈을 갖고 있다가 그 돈을 다음 사람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내가 너에게 준 교훈, 바른 교훈, 이 바른 교훈을 네가 먼저 갖고, 그리고 그 바른 교훈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교훈을 뭐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네, 9절 한번 가보세요. 9절을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나는 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뭐예요?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바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은 늙고 죽어요. 그러나 내가 자녀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 놓으면은 그 바른 가르침이 매이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고 그 바른 가르침이 반드시 그 아이에게 다음 세대로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제자들이 이것을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그들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사이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수없이 고난과 어려움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늘나라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복음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자녀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 그리고 그 바른 가르침을 주면 그 바른 가르침이 그 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그 아이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꺼이 네가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 다시 이제 8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이게 바로 바울이 가르친 것이죠. 그렇죠? 2절에 내게 들은 바, 바울이 뭔가 얘기를 했으니까 들었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게 바로 8절에 내가 전한 복음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이고 디모데는 복음을 들은 것이고,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맡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르침 때문에 내가 매였어요. 가르침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은 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래도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바울이 참는 것은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구원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참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죽었으면 또한 뭐예요? 예수와 함께 살 것이고, 또 우리가 참으면 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얘기는 사람은 믿을만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이유로 믿을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는 항상 믿으시다. 주는 항상 믿을만한 분이세요. 바울은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지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항상 믿을 수 있는 존재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을만한 하나님 때문에 자기는 지금 고난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받는 것이 절대로 부도수표가 나지 않아요. 세상에는 부도수표가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과 관계에서는 이 부도수표가 없다는 확신이 바울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너가 이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네가 고난을 받아라. 이것이 결코 너를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내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유산으로 물려줄 바른 가르침, 성경에서는 그걸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바른 가르침이 나한테 있는가? 그리고 그 바른 가르침으로 내가 내 자녀들을 가르치고 계승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